사무엘상태상 12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더라.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정월에 요단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로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 10장에 보면 좀 비극적인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된 내용을 가만히 보면 사울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에도 참 비참했는데요. 보통은 이제 자신을 따르던 장군들이 죽거나 왕이 죽으면 그 밑에 다른 사람들이 자극이 되어가지고 더 이렇게 전투력이 올라가거나 혹은 단합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울의 죽음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단합시키는커녕 오히려 온 이스라엘이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장에서 본문에서 보면 이러한 사울과는 사뭇 다른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다윗과 함께하고자 용사들이 모여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이 당시 다윗은 아직 왕의 자리로 등극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은 사실이긴 했지만 그 당시 다윗은 오히려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에게 그저 쫓겼던 그런 반역자에 불과했고 또 죄수로 불리는 도망자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비록 도망자이긴 해도 어떤 지역을 차지해서 세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능력이 있던 것이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몸을 둘 데가 없어서 사람들이 참으로 기피하던 곳인 시글락이라는 천연적인 요새에 그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블레셋에 몸을 의탁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몸을 이제 숨기고 있을 때에 정말 참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들었는지 사람들이 그저 하나둘씩 다윗에게 모여들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여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뭐 불량자나 사회 부적응자나 범죄자가 아니라 하나같이 용사들로 분류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엘리트들이 다윗에게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윗에게 어떠한 매력이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윗에게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없는 매력이 참 많이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기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는 마치 진짜 왕이라도 된 것처럼 품위를 지키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왕이 된 것처럼 매사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함부로 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넓은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리드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용사들을 다윗에게 보내주시긴 했지만 다윗 역시 그들을 품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 알게 됩니다. 먼저 1절로 7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 중에서 많은 이들이 다윗에게 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가 다윗에게 온 것이 좀 이렇게 큰 사건이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사울왕, 이전에 왕이었던 사울왕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은 일반 사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2절에 보면 사울의 동족, 즉 사울의 가까운 친척 중에 큰 용사들이 다윗에게 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야, 언제라도 얘네들 배반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일말에 의심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그들을 품고 자신의 휘하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울만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지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아마 다윗을 위로하려고 하셨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대적과 같은 베냐민 지파의 지지를 얻게 하심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어느 한 부분의 부분적인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결국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음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8절로 15절에 보면 갓 지파의 용맹한 용사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갓 지파는 요단강 동편, 즉 이방 땅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지파였습니다. 따라서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긴 했지만 서로 교류가 별로 없고 친하지 않은 그런 지파일 수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 다윗이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큰 세력을 가지고 그 성읍을 차지하고 있던 그런 세력이 아니라 이 시글락이라는 모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런 자연적인 요새에 거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윗이 광야에 있는 시글락에서 험악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강력한 용사들을 다윗에게 보내주셔서 그 어려운 시간을 견디게 해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은 생긴 것도 사자와 같이 용맹하게 생겼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숙하게 다루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산의 사슴같이 빠르다라고도 기록을 했습니다. 이 가치파의 용사들은 가장 작은 자가 일당 100이었고 큰 자는 일당 1000을 할 정도로 용사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본문 15절에 보면 이들은 헤르몬산의 눈이 녹아서 요단강 물이 불었을 때 그 차가운 물을 건너 골짜기 사람들을 다 쫓아낼 정도로 큰 용사들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능력이 이렇게 컸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또 다른 베냐민과 다윗의 동족이었던 유다 지파 역시 다윗에게 왔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가장 가까운 동족들이니 다윗은 아무 의심 없이 그들을 받아들여도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그들을 책망하기 원하신다며 자신이 그들을 판단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권리를 넘겨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이 유다 동족들을 통해 다윗에게 평안을 주려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게 점점 더 큰 위로를 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19절로 21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급 인물들이 다윗에게 모여왔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잠시 블레셋에 몸을 의탁할 때였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꼼짝없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끌려나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있던 때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다윗이 자신의 동족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누구도 생각지 못할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바로 므낫세 지파의 천부장, 지휘자급의 인물들이 다윗에게 모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이자 블레셋 사람들은 근심을 하게 됩니다. 혹시 전쟁에 나갔다가 다윗이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그들에게 심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그런 블레셋 사람들의 반대로 인해서 자신의 동족들과의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큰 무리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22절은 이렇게 시글락과 광야 요새와 블레셋을 거쳐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다윗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겼던 도망자에 불과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 수많은 동지들을 붙여주셨고 그 모습은 그 누구도 감히 대항하지 못할 하나님의 큰 군대와 같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전에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이렇게 내가 깨달은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나 새로웠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 세우시는 그 계획의 세밀함과 놀라움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이 저에게 다가오면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계획이 있으시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가실 것이다라는 사실 때문에 위로를 받고 또 기대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윗에게 세세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놀랍고 세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또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묻는 세심함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냥 여느 하루가 다를 바 없는 그냥 하루겠지라는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분명히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또 세밀하게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분명히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거두시고자 하시는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으시고 그런 부르심을 받는 모든 우리 좋은 시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